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 위즈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기도에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주보에는 잠언 6장으로 나가는데 우리 잠언 26장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이고요.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이고요.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번 힘차게 하나님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받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이렇게 더 위즈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언을 계속 우리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금요기도에 이렇게 설교하러 내려오면서 한 가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주보에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설교 주제가. 근데 설교 제목이 나가는데 딱 세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두려웠어요. 이렇게 애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오늘 설교 제목이 주제가 게으름이라는 걸 듣고 애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한 달 전에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누고 한 달여 동안에 이 말씀을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나눌까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되었는데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왜냐하면 제가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같고 이 주제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민감하고도 다루기 조금 어려운 누군가가 이렇게 나 자신은 내가 게으른 걸 인정하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너 진짜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안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조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표정이 어떨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조금 들지 사실은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조금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눌 수 있을까? 이 게으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어떻게 조금 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단이 섰었어요. 이런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게으르게 한번 살아보자. 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누구보다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으름이 어떤 건지 알아요. 누구보다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비전누리에서 저만큼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이게 아내는 모르는 건데 이제 대개는 게으름의 영역이 어디냐면 가정이죠. 가정인데 이렇게 이걸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녹화되나요? 지금 녹화하고 있나요?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저랑 아내랑 떨어져 있어요. 아내가 집에 없는데 그래서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집이 내 세상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굳으면 안 되니까, 겨울이라서 이제 금방 굳으니까, 굳으면 안 되니까 물을 이렇게 부어놔요. 물을 부어놓고 이따가 해야지. 설거지 이따가 해야지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됐는데 이거 게으르게 살았잖아요. 출근 시간 다 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거 씻고 가야겠다. 씻고 나왔는데 출근 시간 다 돼서 안 했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그렇게 아니, 한 번도 안 그래봤나? 네. 네, 죄 없는 자가 저를 돌로 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자취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빨래를 다 말려놓고 걷었는데 게으르게 살기로 했잖아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내가 게으르게 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소파에다 올려놓고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3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TV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큰 방에는 이제 소파와 TV가 있는데, TV를 볼 거면 바닥에 앉아서는 이렇게 못 보잖아요. 허리 아프고 이렇게 엉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소파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빨래 마른 게, 걷은 게 소파에 올려져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겠을까요? 아니죠. 저는 게으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땅바닥에 딱 내려놓고, 왜 자꾸 소리를 지르지? 네, TV를 본 거예요. 네, 제가 그 정도로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게으르게 살았는데, 이거 녹화 됐나요?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 부분만 좀 잘라주세요. 네, 여보 미안해요. 네, 아무튼 누구보다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이게 뭐 게으르게 살기 경연대회 같이 소감 말하는 자리 같은데, 네, 그런데 게으르게 사는 것, 게으름, 오늘 계속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성경도 이야기하고 저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게으름, 불편하지만 조금은 친숙하죠. 네, 누구도 이게 친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친숙하고, 멀리하고 싶지만 누구보다 내 삶에 가까이 있고, 그 어느 것보다 내 삶에 붙어 있고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이 게으름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게으르게 안 살자니,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자니 내가 제일 손해 보는 것 같고, 이 오묘하고 늘 적응할 수 없는 단어가 게으름이라는 단어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주일날 주보받고 원투원을 했는데, 이렇게 멤버랑 원투원을 했는데 주보받고 이렇게 금요기도의 주제를 딱 보는 순간,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안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게으름이 조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인 것 같아요. 불편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 가운데에도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100%. 누구도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떠한 불편함인 것 같으냐면, 전도사라는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맞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전도사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누구보다 게으르게 산 사람이 올라와서, 여러분 게으르게 살지 마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성공하지. 하나님 앞에 그게 충성하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누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마음으로 설교를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뻔한 이야기 하기 싫고, 누구보다 열심히 다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새벽같이 나가서 공부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밥 먹을 시간도 쪼개가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이거는 3000년 전에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농부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밤낮 없이 밤에도 불 켜놓고 공부하고 일하는데, 퇴근 시간도 정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거 너무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달라져서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게으름,
표면적인 게으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인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뒤로 해놓고 우리 게으름 자체를 그냥 표면적인 게으름 말고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게으름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으르지 않은 삶, 성실한 삶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활 양식,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나 삶의 모습들을 조금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잠깐 벗어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곳에만 26장에만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잠언은 전반적으로, 잠언의 책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원래 이렇게 광고에 나갔던 6장에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입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게으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입만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요즘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새벽 기도를 가려고 딱 결단을 했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너무 추운 거예요. 이 100% 이 상태로 나가면 내일 감기 직방이다. 딱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침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밖에 미리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찾아오지도 않을 그 두려움. 사실 길거리에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 길거리에 사자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사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일하러 가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렇게 먹고 살 것을 충족해야 하는 사람이 사자를 만날까 봐, 밭에 나가서 사자를 만날까 봐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 있는 거죠.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나는 이런 게 두려워서 못하고, 나는 이런 상황이 두려워서 이런 상황에 처할까 봐 나는 일하러 나가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새벽기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의 첫 단계에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시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건데 이게 조금 이렇게 걸려서, 이게 조금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게 걱정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매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표본 같은 삶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맨날 침대에만 있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침상 주변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데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이렇게 패턴이 그 침상 근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을 열고 닫잖아요. 문을 열고 닫으면 우리가 그냥 문이 막 둥둥 떠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밀고 닫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돌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힌지라고 부르는데 이 힌지가 이 문을 돌게 하는 거예요. 조금 돌게 하는 거라니까 좀 이상한데, 이 문을 회전하게 하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밀면은 여기 이렇게 돌면 회전하면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
또 닫으려고 하면 이게 회전하면서 문이 닫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요 중심에서 계속 맴도는 모습처럼 게으른 사람은 이 삶에 내가 정한 이 삶의 그 어떤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규정하고 내가 재단해서 나는 이것보다 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보다 더 넘는 것은,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나는 못할 거야 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파스 아세요? 컴파스, 여러분 컴파스 아시나요? 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컴파스가 뭐예요? 컴파스가 이렇게 딱 찍으면은 이렇게 반지름인가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문성합니다. 네, 수포자여서 반지름이죠, 여러분. 반지름이죠. 네,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네, 반지름을 이렇게 딱 해서 꽂아 놓으면은 이걸 돌리면 요게 이렇게 돌면서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돌면 이게 원은 그려요. 원은 그리는데 더 이상 이게 이렇게 다른 곳으로 나가서 다른 그 원의 반지름을 측정해서 재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미 그렸던 원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점심때 되니까 점심 먹고 일하다가 저녁 퇴근 시간 맞춰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깐 내 할 일 하다가 그냥 자는 거. 이게 단조로운 삶. 그러니까 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그거를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로 노답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 번째가 15절인데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어떤 사람이 밥 앞에서 밥 숟가락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떡볶이를 포크로 딱 찍었는데 이걸 안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살찐 사람만 조금 공감하나요? 이걸 어떻게 안 올려요, 여러분? 삼겹살을 젓가락으로 딱 집었는데 어떻게 안 올립니까? 막 곱창을 젓가락으로 집었는데 어떻게 안 올립니까, 여러분? 이거 공감 안 하기 쉽지 않은데요.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지? 네.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되는데 이런 진짜 사실 노답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밥을 앞에 두고 밥을 먹기 귀찮아서 이렇게 숟가락을 안 올려요, 사람이. 그리고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이게 불통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해도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이죠. 이 사람이랑 소통하는 거는,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는 그냥 나만 맞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게으름의 한 영역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물론 이 하나하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정도는 다르지만 다양하게 어느 정도의 게으름은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게으르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너 왜 게으르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는 간사님들이랑 이렇게 아무래도 좀 많이 만나니까 저희 공동체 간사님들은 사실 이렇게 누구도 게으르게 살지 않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게으르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여러분, 내가 지금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솔직하게 나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정직하게 저부터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게으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침에 학교 수업에 가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중에 패밀리원들과 연락하고 원투원하고 또 기도하러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러 나오고 주일날 빼먹지 않고 봉사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 해가는 여러분들에게 해나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도 사실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겉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돌아봅시다. 겉모습은 누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마치 문짝이 그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 돌적이가 문짝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열심히 일해요. 겉모습은,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행위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을 한번 열었으면 닫고, 물론 그게 이 돌적이의, 이 힌지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돌적이는, 이 힌지는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매일 매번 자기가 하는 것만 반복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돌아봅시다. 이 잠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지혜자의, 그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상 겉모습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원을 그리는 그 컴파스처럼 열심히 살아가지만 실상 내 마음 가운데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냥 겉모습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게으름을 멀리하고 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미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채우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훈계를 즐겨 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요. 이 영적인 게으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겉모습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게으른 우리의 모습의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이 영적인 게으름의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은 어디로 발전하냐면 결국에는 정욕까지 발전합니다. 게으르게 이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에는 그 정욕, 내 삶의 정욕, 내가 이제 겉모습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삶의 와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처럼 내 그냥 정신에, 내 그냥 내 마음의 즐거운 것, 내 마음이 좋은 것대로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가요? 저는 그런 삶을 누구보다 많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영적인 공허함, 그냥 삶의 공허함이 남을 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하고 나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취업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험만 딱 붙으면 내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섬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겉모습은 나의 겉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다른 것, 시험이나 취업이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정욕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고 더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전할까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전할까요? 하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떠오르더라고요. 삭개오를 조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을 조금 소개할게요. 삭개오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렇게 몇 센치라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키가 엄청 작은 사람이었어요. 왜 키가 작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잘 태어났는데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그는 남들보다 명확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거예요. 특히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죄라고 여겼던 그 유대 사회에서는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를 놀리는, 나를 비웃고 나를 멸시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해서 내가 더 멋진 모습으로 저 사람들 앞에 서겠다라는 그 일념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무엇이 됐냐면 세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리가 뭔지 아세요? 세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족의 유대인, 삭개오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같은 민족의 그 돈을 착취해서 빼앗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일정한 세율을 정해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키는 대로, 세리 내키는 대로 이런 거죠. 너 이번에 120만 원 벌었다며? 그러면 너 100만 원 내놔.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해준 그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의 대장이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세리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로마에 딱 붙어서 로마의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남들이 만질 수 없는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리는 유대 문화에서 누구나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러니까 극혐하는 직업이었어요.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했는데 실상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사랑과 타인과 자신을 향한 그 비교 의식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많은 시간 동안 그는 누구보다 부유했겠지만,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살았겠지만 누구보다 공허했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성공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시당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로 입성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여리고로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 같은 사람도 저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나같이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삶이 공허한 사람도 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평생 그를 지배하고 있던, 조종하고 있던 그 자기 사랑 때문에, 왜곡된 자기 사랑 때문에 그는 예수의 앞이 아니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이제 예수가 지나가면 그의 삶은 여전히 부유하고 성공한 삶 같이 보이겠지만 여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여전히 공허한 모습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야, 내려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어쩌면 삭개오는 이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룬 성취,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남들이 자기 자신을 얕잡아 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던 그의 삶은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나무에 올라가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겠다, 내가 내 집에 유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처럼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어디서든 일하고 어디서나 공부하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보기는 사실 쉽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막 밤에 불 켜놓고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해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할 수는 있지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가 큰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나는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이 반문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칫하면 이 설교가 잔소리가 될 것 같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진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그 침상을 맴도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나 자신만을 사랑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성공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삶은 공허했듯이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나 보이기 위해서,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해. 나 자신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을 돌아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실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이에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교제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궁금해하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원을 그리는 컴파스가
원을 그린 이후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면요, 더 이상 다양한 원을 만들 수 없어요. 그처럼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정욕에 따른 목적이 아닙니다. 내 세상의 만족에 따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실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그 삭개오보다 성공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삶은 열심의 연속이었겠죠.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은 기피하는 그 직업을, 그렇지만 많은 보상과 보수가 따르는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삭개오의 삶이 성공한 삶이었나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의 삶이 과연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공허함만 남은 그의 삶이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근데 그런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는 이제 진정한 의미가 생긴 거예요. 내가 성실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저 옛날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성실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아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공허한 열심으로, 그리고 공허한 노력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케치만 해놓고 채색을 하지 않아서 그저 그냥 구석에 있던 그 그림이, 그 스케치가 그 곳곳에, 그 캔버스 곳곳에 의미 있는 색으로 더해져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은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은 예수를 만나야, 그리고 예수가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게으르지 맙시다. 사람 앞에 말고요. 그러니까 게으를 수 있어요. 우리는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한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앞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게으르지 맙시다.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지어다 라고 선언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성실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저 세상이 주는 목적을 위한, 성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그 공허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실로, 하나님을 향한 성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훈계는 단순히 삶에 더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너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니? 너 나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게으름을 타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좁은 길로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영적인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 좁은 길로 내 몸을 쳐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즐거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근심을 기쁨으로, 삭개오의 외로움을 환희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걱정들과 고민들, 염려들 모두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